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16장 이 7절부터 다윗의 찬양 감사 노래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아주 긴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지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에 가지 않고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있게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수습하지 않고 방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이었지.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 그가 너무나 성급한 마음으로 그 일을 추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얹고 우쌀한 사람이 그것을 이끌다가 이게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다가 즉사를 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우사가 즉사하는 바람에 다윗이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또 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앞서 15장, 역대상 15장에 드디어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하고 또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운반하게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작곡가로 쓰임받았던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이 다윗께 이제 바친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요소가 뭔가? 먼저 행해야 될 마음과 자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대중기도를 인도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은밀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든 예배를 하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모든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거룩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하라. 또 10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억지로 어거지로 강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자, 이 새벽 그야말로 엄동설한 올해 가장 추운 낮인데요. 그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여러분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왔다면 안 되죠. 정말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한 걸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역이 멀고 그래서 지금 생방송 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본문 말고도 다윗이 시편 24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도 제가 다윗을 소개했습니다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왕이 됐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중심인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죠. 바세바의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런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물론 흠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토요일까지 6차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이 말씀이 제가 잘 못 전해서 그렇지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예배에 관계된 이 6번의 말씀이 이제 주어질 때 그것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존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숙한 여러분들은 더 제가 주어진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자원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냥 흐트러 듣고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말씀들을 곱씹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인격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자, 그러면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 너무나 해석도 필요 없이 그냥 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안 될 일도 되고, 이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개념이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자, 좀 쉽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용돈을. 자, 그런 용돈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있어요. 이 자녀가 지금 용돈을 원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뭘 볼까요?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볼 거 아니야. 아버지의 손을 볼 거 아니야. 언제 주나? 응?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언제 지갑을 열고 돈을 주시나, 그 손만 본단 말이에요. 지갑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용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손만 보고 용돈만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버지 눈을 보죠.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만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물론 아버지를 만나면 용돈 얘기도 하죠. 그러나 먼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가? 이제 제가 주일에도 이제 그 온전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이제 얼굴이 우리의 임재와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게 그 이름 석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 인격적인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인격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편의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빗대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격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기름 부음도 들어있습니다. 풍성함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하심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응답받기를 원하고 능력받기를 원하고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욱 선행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자식이 부모를 좋아해서 만나고 존중하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손을 벌려. 손을 벌려. 그리고 볼일 끝나면 그냥 가버려. 어떤 때는 오지 않고 전화로 부탁을 해. 송금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지만 정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자식은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 전화하기도 하고 무슨 큰 얘기도 아니야. 그냥 사소하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그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 부모의 마음은 싱글벙글이야. 대단한 무슨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전화가 아니래도 오늘 뭐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런 한마디에도 싱글벙글이야.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자식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예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모습이었나? 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입했을 때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감을 갖고 계셨나? 그냥 손 벌리면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삼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그런 교류와 그런 교제와 그런 깊은 친밀함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여호와를 알되 더 힘써 알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지 않을까요? 찬양을 하는 찬양대나, 또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이나, 또 주방에서 일찍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위원들이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할 때, 그 봉사할 때, 그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전인격적이고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 그 인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교제와 친밀함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자, 좀 전에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시편 24편 6절에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편 5절과 6절인데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올해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치유되고 또 우리의 환경도 삶도 더욱 풍성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들 자신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만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풍요롭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